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죠.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 같고 마치 자매지간과 같아서 이 사랑과 순종은 늘 손목을 잡고 다닌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주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과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실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더니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어 노예였던 그가 그 주인집에서 총무 역할을 감당하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점점 강성하게 합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그가 한 나라의 장수가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까 수많은 장수들이 수많은 인재들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를 왕을 세우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돕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도 함께해 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러나 다윗과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이 형편과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이처럼 간증할 만한 사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의 철저한 훈련을 받고 성장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처럼 자기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꿈인지 개꿈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꿈을 받은 사람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영어를 열심히 준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영어가 원어민처럼 퍼펙트한 영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영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뒷바라지해서 가는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날 때 그 손에는 달랑 편도 비행기표 한 장만 들려 있었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온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를 포옹해주고 그의 손에 들려주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비행기 좌석에 앉자마자 얼마짜리 수표가 들었을까 궁금해하며 수표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수표는 보이지 않고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널 도우리라는 간단한 붓글씨 편지였습니다. 수표가 어디 떨어졌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수표를 찾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의자 밑에 떨어졌나? 의자 밑을 살펴도 수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수표를 열심히 찾았던지 비행기가 출발하기 직전이니까 그때 탔던 비행기가 일본 비행기 자를 탔는데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라고 경고를 내릴 정도로 열심히 수표를 찾았지만 끝내 수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국에 도착한 다음에 친구 집에서 잠깐 거처를 하는데 그가 원래 한국에 있었을 때 감리교를 다녔습니다. 이 감리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상 같은 존재가 웨슬레이죠. 그래서 웨슬레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웨슬레이는 영국 사람입니다. 웨슬레이는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기도해서 영국에 부흥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가 영국에 가니까 옥스포드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포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념교회당에 들어서 마치 이제 웨슬레가 기도한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죠. 제 마음속에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 성 주위를 7바퀴 7일 동안 돌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죠. 이와 같이 캠퍼스를 돌면서 땅받기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 돌면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학장실을 찾아갑니다. 학장실을 가는데 비서가 막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입학하러 왔다고 했더니 지금은 입학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학장을 만날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학장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역시 학장 면담을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이제 학장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캠퍼스를 돌면서 그가 땅받기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침부터 돌았던 그 기도가 저녁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비서가 창너머로 그 친구를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녁 무렵이 되니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학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학장이 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학장이 위아래를 딱 살피더니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옥스포드는 이 학비가 굉장히 비싸서 아무나 공부하기 어렵다. 그리고 네가 이 학교에서 공부할 만한 실력이 되느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제가 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다면 학생이니까 배우면서 계속해서 준비해 가겠습니다. 똘똘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이 학비는 학교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주시면 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장이 웃으면서 내가 너를 뭘 보고 장학금을 줄 수 있겠냐? 네 실력을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학장님께서 제 실력을 테스트해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학장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학장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숙식을 해결할 길을 해결한다면 내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약속을 받고 대학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학교 캠퍼스를 나온 이후에 런던 브리지를 건너가는데 누군가가 뒤쫓아오면서 헬로우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동양인이 찾아와서 종이 한 장을 내미는데 한문으로 야수천당, 예수천당이라는 글귀가 섞인 전도제를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영어를 좀 하기 때문에 영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Jesus Paradise? 예수 천당이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 정말 아니? 그렇게 해서 대화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도한 사람이 캠브리지에서 그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는 중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중국 사람에게 중국인 전도제를 나누어주고 전도를 해주면 내가 너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나는 중국어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라면 충분할 것 같다. 너 생긴 것도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너 영어도 할 줄 알고 너 중국말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너라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고 거기에 숙식을 제공한다는 사인을 받아가지고 옥스포드에 가서 학장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옥스포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4년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무역센터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역사상 단 한 번도 40대 이사가 된 적이 없는데 더군다나 이 사람은 동양인인데 40대의 무역센터 여러분 거기에서 이사가 됩니다. 그리고 수석 부총자 자리까지 오릅니다.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지 대충 여러분 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이돈 박사 이야기, 이돈 장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얼마 전에 영국으로부터 옥스포드로부터 종신 교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학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 옥스포드를 세운 그 일가에서 이런 교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알고 미국도 알고 아시아도 알아서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능한 교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학장이
이던 박사를 추천을 해서 종신교수가 됐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의 종신교수 임명은 이 영국 여왕의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답니다. 그리고 여왕이 있는 자리에서 수락연설을 하는데 그 법상 거기서는 종교적 반언을 해서는 안 되는 장소인데 거기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바로 자기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1전 한 푼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니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최고의 또 이 환경에서 그가 일을 할 수 있고 최고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고, 다시 옥스퍼드에 돌아와서 동신교수가 되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2001년 그가 바로 이 무역 빌딩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77층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그 섬기는 교회가 워싱턴에 있습니다. 집과 이 교회는 워싱턴에 있고 그의 근무처는 뉴욕이니까 주말마다 비행기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2001년 9월 11일 아침 월요일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아침에 그 워싱턴 공항에서 먹었던 햄버거가 탈이 났든지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라우디아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화장실을 뛰어갔는데, 그러는 바람에 그 이제 무역 빌딩으로 가는 그 서틀버스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를 보고 나서야 택시를 타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무역 빌딩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3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3가지 일.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26절 성경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여기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생각도 나게 하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교사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이미 계시된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깨닫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이죠. 누가 그 일을 한다고요? 성령께서. 성령은 모든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전부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지 않겠지만 어느 순간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너무 송이꿀처럼 다른 거예요. 소설을 읽어도 그렇게 재밌게 소설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너무 송이꿀처럼 달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말씀이 은혜롭게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며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죄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툭 생각이 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만들고 양심의 가책을 주는 경험을 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위험한 곳에 갈 때에 그 위험한 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경고해 주시고 책망도 해 주시는 일,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여러분, 자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것이 예수님에 관련된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영광을 얻으신 이유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성령이 오셨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스가랴의 예언이 누구 얘기인 줄 아느냐? 그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말씀을 제자들에게 연결시켜 주니까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모든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죠?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기록을 했죠. 그러나 이것은 요한은 하나의 대필자이지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당신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데 그걸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명은 빛을 비춘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떤 번쩍번쩍한 현상만 경험하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만 이해하지 마세요. 물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적인 역사, 은사를 주는 역사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꼭 해야 될 게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보면 저 3층에 계신 분들이 좀 늦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일찍 오셔서 마음으로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방성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말씀을 깨닫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성경을 큐티할 때도, 성경을 공부할 때도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돼요.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폭풍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뒹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그것도 남자 장정만 3,000명이 여러분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까 하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설교학을 공부해서 논리적이고 유창한 설교를 해서 3,000명의 사람을 한순간에 설교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도 주고 회개하기도 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뉘우치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그런 역사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에게만 고백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자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 여러분 체면 문화 아닙니까? 자신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게 쉬운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자신들이 뭐 도둑질을 했습니다, 무슨 내가 둘째 부인을 데리고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깡패가 변화되고 술 주정뱅이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김익두, 이기평은 평양의 유명한 깡패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유명한 부흥강사가 되고, 이기평은 우리나라 최초의 제주도로 나가는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암시적이지만 죽는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누가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에게 이런 평안을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평안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조건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절대적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입니다, 때가. 혹시 모를 어떤 밀란을 두려워해서 이 무교절이 끝나면 죽이겠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 여러분 코를 골며 잠을 잡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저녁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죽음도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절대적 평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평안을 누가 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를 맞았다는 억울함, 감옥에 들어왔다는 이 고통도 그의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어서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두려움 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내게 전하라. 주는 평화 막힌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주는 평화, 주는 평화 긴 밤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겨라. 염려다 맡기라. 지금 맡기세요. 주님께. 주가 돌보시니. 아멘. 아멘입니다. 푸른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모든 염려다 맡기라. 주님이 돌보시니까요.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은 평안이 아닙니다. 절대적 평화입니다. 주님은 평화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이 절대적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협정도 맺고 평화단체도 만들고 유엔도 만들고 핵무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군대를 만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평화를 지키는데 일정 부분 필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평화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내면의 평화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이 평안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 샬롬이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죠.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평안을 누리지. 부부관계가 깨져 있다든지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관계가 파괴되어 있다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그 인간만 보면 여러분 속이 뒤틀립니다.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평화는 바른 관계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순서를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은혜 받아야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주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열매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선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게 합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자,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자, 이 말씀 이해가 좀 필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자, 이 말은 이미 들었다는 얘기죠.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가 정말 기뻐하였을 것이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것이다. 여기 나를 사랑하였다면 너희가 정말 내 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내 말을 신뢰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오는 것은 이건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런 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뿐이다. 네가 이것을 안다면 네가 오히려 기뻐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계획은 뭡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는 이 모든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아버지의 구원 경륜입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 인류의 구원이 없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기뻐했을 거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깨닫게 하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인 것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건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희락, joy,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조건 때문에 갖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에요. 누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30절 성경도 봅니다. 자,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이후는,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와 말을 이제 많이 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오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사건이 전개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사탄을 세상 임금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사탄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임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간이 다 되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질 시간이 다가왔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이 이해를 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저 본문을 이해해 보면 그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와서 사탄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지만 그것이 사탄이 예수님보다 힘이 세서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버리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거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은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 지는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예수님이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이는 뭐예요? 목숨이죠.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옴으로써 십자가를 지겠지만
사탄에게 힘이 약해서 당하는 이 패배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사탄은 다만 그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천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이죠. 저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라는 얘기죠. 사탄의 정수리가 파괴 깨어지고 사탄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잃고 여러분 쫓겨나며 무적행에 갇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이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들이 누군데요? 통치자들과 권세.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는 사탄에 대한 별칭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산이 파괴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을 예수님은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너희가 오히려 기뻐했을 거다. 이로 말미암아 사탄의 모든 머리통을 부수고 사탄의 세력을 이 세상에서 이제 심판하며 그리고 내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주고 너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패배자의 모습이요 약한 자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자기 주장 한 번도 펼치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명히 자기가 그릇되지 않았는데도 자기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등신이라고 하고 패배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하는 행위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에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견디는 그 태도를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승리라고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불의 앞에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마태는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하고도 다툰 적이 없답니다. 여기 들레지도 하는 말이 우리말에는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cry out, 소리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 쳐본 적도 없대요. 어디서? 길에서.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불의한 공격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소리치고 억울하다고 떠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털 깎는 잡혀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침묵하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었어요. 위대한 승리자였어요. 진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예수님, 조용하셨던 예수님, 들리지 않았던 예수님, 소리치지 않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승리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고 외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큰 소리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한 것, 즉 순종한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건이었고 아버지께서 명하는 것을 순종하는 사건이었어요. 이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세상에 나발을 불고 알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세상에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믿는 사람을 도구 삼아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번 주죠. 쌍문동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습니다. 15층 아파트인데 13층에서 불이 났어요. 새벽 4시에.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대형 인명피해가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사건으로 화재가 난 집 3사람만 죽고 대피하는 과정에서 17명이 다쳤을 뿐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면 바로 그 아랫집에 사는 김경태 씨라는 사람이 매캐한 연기에 잠이 깼습니다. 보니까 위층에서 소리가 나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화재가 난 거예요. 그 주인 아들이 호수를 꺼내다가 물을 끄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내려와서 자기 가족들을 깨워서 대피를 시킨 다음에 그 아파트 위층부터 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차고 불이야 사람의 잠을 깨워서 대피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월 9일 날 바로 옆 동네 서교동에서 원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자기 여자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새벽 4시 20분이었습니다. 안치범이라는 이 28살 먹은 청년이 성우의 꿈을 갖고 공부하는 청년이었는데 불이 난 것을 알고 일어나서 27개의 원룸을 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불이라고 빨리 대피하라고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고 다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5층에서 연기에 질식해서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 축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슨 일이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김경태 씨와 같이 안치범 씨와 같이 너희가 지금 죽어가는 알지 못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가 발길질을 하고 가서 대문을 두드리고 너희가 초인종을 눌러서 저들의 잠을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생명의 축제가 끝나는 그 기간까지 여러분들은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오직 이 일에 집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믿는다면,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침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과 어떤 여러분들이 처신을 통해서라도 이웃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서 예수님을 믿고 당신 구원받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자고 권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이 지옥불에 불타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가죠. 1절과 3절을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죄악된 세상 나를
우리를 돕게 오셨신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내가 깨달아야 될 주의 진리를 분명히 알게 하소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 모든 근심과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 평안 저에게 주세요. 나를 돕게 오신 성령님,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 세상 만방에 알려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성령의 도구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